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이 시간이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삽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삽니다. 저희 오늘하고 다음 주는요, 저희가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저희 여름성경학교가 3주 남았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신앙교육과 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좀 전수할지에 대한 주제들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78편은요,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 있는지 아십니까? 150편 있어요. 150편 있는데 150편의 시 중에서 가장 긴 시가 몇 장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119편. 시편 119, 119편이 굉장히 긴 시, 제일 긴 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78편은 그 119편 다음으로 긴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150편 중에서 두 번째로 긴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긴가? 왜 이렇게 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긴 이유는 이 시 한 편에 500년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다윗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근 500년이 넘는 역사가 이 시 한 편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 500년의 역사를 이 시 안에 넣으면서 이 시인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이 시를 이스라엘의 500년 역사를 찬양하는 데 쓰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쓰느냐, 이 5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는데도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만나를 받았는데도 원망하는 그들의 죄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극악함, 실로가 무너졌는데도 여전히 꺾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이 나타나기 이르기까지 장황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자기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들추면서 이들에게 이 시를 듣는 이 후대, 이 자손들, 그리고 지금 듣는 당대와 또 이 시가 전해질 후대,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썼던 시가 바로 이 시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렇게 부끄러운 자기들의 선조들의 죄를 계속 들추면서 이렇게 긴 시를 장하게 썼는가? 그건 바로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간곡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자. 우리 그러지 말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 시편 78편은요. 그래서 그 위에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어요. 예, 아삽은 이제 이 시를 썼던 사람의 이름이고 그게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스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교훈과 분별과 지혜 이런 걸 뜻하는 단어예요. 즉 우리나라 말로 좀 자연스럽게 의역하자면 이 노래는 아삽이 쓴 깨닫게 하는 노래다. 깨닫게 하는 노래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알맞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찬양은 좀 감성적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인 시편은 감동보다는 어떤 교훈을 목적으로 쓴 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이 시편 78편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 들려줄 때 우리 자녀들이 선조들의 실패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믿음의 세대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교훈하는 시인 겁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딱 3주면 우리 다음 세대 여름학교,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여름만 되면 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름 행사가
매년마다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뭐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시간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교회로 치면 굉장히 큰 예산이 투입되고요. 어마어마한 노동력과 인력들이 들어가요. 예, 동원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기 얼마나 많이 애쓰고 땀 흘리는지. 또 어떤 분들은 이 그냥 여름 성경학교가 뭐 아이들에게 뭐 그냥 어떤 즐거운 추억을 남겨주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름 성경학교가 그런 의미로의 행사로만 끝난다면 이게 참 들인 시간, 노력, 예산 이런 거에 비해 굉장히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학교를 앞두고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함께 좀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인 이 시편 78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 신앙을 전수해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은 한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 세대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랑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러분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걸 미복음 미전파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복음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그게 4%. 그러니까 복음이 전 인구의 4%가 예수를 모르면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떤 데서 조사해 보니까 저는 좀 과장됐다고 보는데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다음 세대들은 미전파 종족. 미전파 종족. 아니면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어떤 통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늘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다 죽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이 한국교회, 오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다시 한번 이 말씀과 복음을 통해 왜 다음 세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맡기셨는가 함께 좀 깊이 고민해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데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들을 통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나의 경험과 나의 믿음이 전수될 만한 믿음인지 먼저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누구의 믿음이? 네, 나의 믿음, 나의 경험이, 나의 신앙적인 경험이 먼저 우리 다음 세대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먼저 나의 믿음과 나의 경험이 정말 전수될 만한 믿음과 복음인지가 확인이 돼요. 오늘 이 아삽의 노래에서 아삽은요 제일 먼저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 여러분 여기 한번 이 사람이 계속 뭐가 반복되는가 보십시오. 1절 3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아삽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 앞에 있는데 이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면서 1인칭 소유격을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의 백성들이요. 율법을 들으라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나의 율법을 들으라.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래요?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나의 라고 하는 말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삽이 개인적으로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내 입의 말, 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가 좀 귀를 열어 들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먼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의 백성들아 나의 율법과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삽이 누군가를 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누군데 뭔데 도대체 이렇게까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율법을 들으라고 한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다윗 왕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출신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공식 직함은 뭐였느냐면 다윗 왕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찬양 대장을 시킵니다. 찬양 대장. 예배하러 가면 성가대를 지휘하고 온 이 찬양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찬양 대장을 공식적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냥 찬양 인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평가하냐면 그를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 역대하 29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아삽을 어떻게 표현하나 보십시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다윗도 그냥 다윗이에요. 그렇죠? 다윗 왕도 아니에요. 다윗도 그냥 다윗. 근데 뒤에 있는 아삽은 앞에 뭐가 붙어요? 선견자라고. 여러분 선견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내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받아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아삽은 단지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음악을 특출나게 잘하는 어떤 성가대나 음악대를 지휘하는 그런 지휘대장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정도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의 뜻을 시각적인 이상을 통해서 명확히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선견자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자기의 뜻을 직접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랑 선견자랑 또 다른데 성경 전체에서요 선견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갓, 그리고 우시야 왕 때 스가랴 요 세 분 정도 있고요. 나머지 네 명 중에 세 분이 그런 분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 아삽. 4명밖에 없는데 그 4명의 선견자 중에 한 명이 이 아삽이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를 쓰고 이 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알려주는 이 아삽이 선견자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아삽을 우리가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그것이 환상이 되었던 꿈이 되었던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만나주시고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강렬한 경험과 깨우쳐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가 먼저 강력한 믿음과 하나님 뜻 안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삽의 고백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봤던 그런 진솔한 아삽의 고백이 또 그런 하나님께 어떤 뜻을 받고 그걸 먼저 깨우쳐서 살아내봤던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너희가 내 백성아 내 율법을 듣고 내 말씀을 너희가 귀 기울여라. 내 입에 나오는 말에 너희가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안에 담겨. 내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먼저 자기의 뜻을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존재를 다해 부딪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도 알려줄게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율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의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고 자기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이 된다고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여겼던 사람이 아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기 스스로 막 그냥 교만하여가지고 야 내가 말하는 게 뭐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를 선견자
말씀을 듣는 다윗 왕을 비롯하여 그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견자라고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의 시가 어떻게 지금까지요 성경에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을 수 있는데, 그건 아삽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전하지 않았다. 남의 이야기를 받아서 그냥 이렇게 전달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이 백성들에게 전하였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삽의 전 인생을 지탱해 주는 온 힘이 되었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이스라엘 온 백성과 전 세대를 자기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한지를 증명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 여러분, 이제 한번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시선을 가져봅시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적혀있더라 라고 하는 가르침도 참 의미가 있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신앙의 어른과 부모된 우리가 먼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곽정근 권사님도 우리 성호를 어렸을 때 같이 자면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또 아이들이 항상 그렇게 어리지만은 않죠. 제가 벌써 우리 교회 부임한 지도 만 7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동안 저희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많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몸과 마음이 성장한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와 우리 믿음의 선배는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저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아이들아, 자녀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참된 생명길이었더라, 이게 살 길이었더라 라는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할머니 되신, 아버지 어머니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의 입에서 자녀들과 자녀손들에게 좀 계속해서 전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물론 현 세태가 너무 악해가지고 아유 아빠 엄마 것도 라떼느냐, 할아버지 할머니 것도 라떼느냐 이따위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네. 그런다고 안 할 거예요? 그런다고 안 전할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안장로교회 장년 우리 어른된 성도들이 먼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진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이 그래서 먼저 좀 있어야 되고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한번 되새겨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좀 정리해. 그리고 그 생생한 은혜를 나의 말씀으로 삼아 그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분들에게 전달하십시오. 그게 아이들의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능력 있는 전수가 될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자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내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건 그들에게 지식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판을 쥐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방황할 때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무릎 꿇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아이들이 아버지의 등 뒤에서 보여줬던 건 그가 성경을 읽고 눈물로 기도하는 뒷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의 자녀들이요,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뭘 말했는지보다 아버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의 삶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즉 아삽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라, 내 율법을 한번 들어보라 라고 말하는 건 그 말씀이 부모의 삶을 지탱하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삽의 삶을 지탱해주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보고 배웁니다.
성경에 이렇게 부모의 참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수되는 가정들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바로 영원한 청년 사역자 디모데의 가정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각하니라. 이 믿음 먼저 유전무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흥미로운 건 바울이여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너가 성경을 많이 배워서 이렇게 좋은 목사가 되었구나,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뭐라 그래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 갔고, 그 너의 어머니 유니게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비로소 너에게로 전수되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지금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었다. 즉, 이 가정으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이 너에게 훌륭하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면 이렇게 자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쭉 성장하는 과정을 바울은 다 봤던 거예요. 그런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로 인정한 그 디모데는 먼저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가정의 두 할머니와 어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을 보며, 즉 유니게와 로이스는 화려한 설교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집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예배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그대로 디모데, 이 아들과 손자에게 노출됐어요. 그 삶이 결국 디모데라는 사람을 바울의 동역자로까지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막 특별한 말 아니고서는 자녀들이요, 부모가 하는 말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요.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막 잔소리했던 걸 이렇게 막 기억 잘 안 해요. 그러나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은 평생 기억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이도 하나님의 그 자녀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 부모님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그 아이도 결국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요. 심지어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예배가 소중한 거 알더라고요. 부모님이 어려울 때 먼저 기도하면 그 자녀가 교회는 안 나와도 믿음 잠깐 떠나 있어도 자기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다시 교회로 돌아오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 여러분, 또 비극은 한국교회 중에 부모님이 겉으로 보기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 좋은 척 하면서 결국 그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들은 설교보다 그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뭘 선택했는가를 보고 그들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선택을. 그래서 믿음은 귀로 배우기 전에 눈과 삶으로 배운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찔려서 아멘이 잘 안 나오지. 마음이 막 찔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기고 있어요? 좋은 학원, 좋은 집, 좋은 직장, 이런 거 남겨주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뭐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 게 뭐 완전 의미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된 너는, 지금 조부모된 너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된, 우리 조부모된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귀신같이 정말로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인생의 가장 큰 이 가치로 찾고 있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의 기준이 뭔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인생의 가장 좋은 가치를 두고 사는지요, 말 안 해도요 귀신같이.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표지석이 되겠습니다. 나침판의 역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의 새벽 기도가 자녀들의 믿음이 되고 부모의 감사가 자녀들의 감사 습관입니다. 부모가 용서하면 자녀들도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장로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권사님의 기도를 보고 집사님들의 섬김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큰 거예요. 결국 다음 세대에게 가장 강력한 교재가요 교과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먼저 믿은 어른들의 삶이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삽은요 너무나 부럽게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내가 경험하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나의 고백과 입술로 나온 말에 너희들이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합니다. 신약으로 보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이 바울과 아삽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많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날마다 복음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말없이 보여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기 전에 믿는 부모, 믿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성경, 우리의 삶을 먼저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 조부모, 그런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은 말보다 삶으로 전수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든든히 섭시다. 시작. 믿음은 말보다 삶으로 전수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든든히 섭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나눌 주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숨기지 않고 계속 들려줄 때 다음 세대의 믿음이 비로소 세워집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고백과 삶을 다해 말씀을 전했던 아삽은 자기 앞에 모여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첫 일성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숨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중에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그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아삽은 먼저 뭐라 그러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 자손들에게 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또 우리가 어떤 좀 부끄러운 과거이든 그게 자랑스럽지 못한 거는 어떤 거든 숨기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려주겠다. 여기서 숨기다 카드라고 하는 말은 감추거나 덮어버리다는 뜻입니다. 즉 신앙의 전수의 실패는 뭐냐? 우리 어른 세대가 고의적으로 악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소홀히 하는 어떤 침묵에서부터 신앙 전수의 실패가 시작된다고 경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우리 세대에 끝내지 않고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건 우리 성도들의 어떤 거룩한 의무이자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먼저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말하기 전에 숨기지 말라. 너희들이 겪은 하나님,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복음은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오히려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감춰진다. 그러므로 신앙은 여러분 제가 목사로 있어 보이니까 자동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랜 시간 교회 다니고 이러면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의 100에 한둘이나 가까 이 믿음이 자동으로 이렇게 전수되고 막 이렇게 자라나지는 않아요. 교회 그저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자동으로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믿음은 그렇게 쉽게 자동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교육자가 훌륭하다고 하여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란다는 보장도 없어요. 믿음이 어렵습니다. 자녀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놓고 할 건 우리 믿음의 일들을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들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려주면 비로소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귀한 자녀들을 맡기신 이유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들을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영재로 만들려고 맡기신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들의 영육이 건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귀한 자녀들을 맡기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공부를 위해 자녀들에게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믿음의 이야기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할게요. 아빠, 오늘 밤은 왜 다른 날 밤들이랑 좀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출애굽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매년 똑같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은요 반복될 때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도 하나님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절이나 이럴 때, 여러분 보통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예배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끊임없이 얘기해 주세요. 어느 정도로 얘기하느냐,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제 그만 얘기 나 다 알아요. 누가 툭 물어보면 야 너희 할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다면 툭 얘기하면 버버벅 나올 정도로 하도 들어가지고 귀에 피가 날 정도로 함께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자녀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주시라고요. 명절 때마다 만나면 알려주시라고요. 특히 식당 갈 때까지도 듣게 하는. 오늘 아삽은 이러한 이유로 이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침묵하면서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다음 세대에게 계속하여 그 말씀을 말하고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같이 5절에서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이 말씀에 아삽은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증거와 법도를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요?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의 삶 속에 임하셨던 일들을 계속 들려줄 때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선포. 우리 종종 교회가 알아서 가르쳐 주겠지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가정이 첫 번째 신앙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하한장로교회가. 그러나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교회 학교도 자녀의 신앙을 위해 도움을 주는 곳일 뿐인 거예요. 주 양육기관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자녀들의 믿음을 진정 성숙하게 만드는 게 어디냐?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의 식탁이에요. 거기가 진짜 신앙학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 자녀들에게 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이들은 한 번 듣고 배우지 않아요. 매일 보는 부모님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러한 전함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소망, 그 믿음이 소망과 힘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뭘 이야기하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왜 이렇게 숨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야 라고 이야기하는 목적이거든요. 한번 그 목적이 뭔지 한번 봅시다. 7절 8절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망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선여하시는 하시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라는 최종 목적은 우리 자녀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한테 두게?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게? 하나님께 두게 하기. 그들의 인생의 소망을 돈에 두지 않게 하기. 그들의 인생을 어떤 성공에 두지 않게 하기. 그들의 소망, 진짜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께 두게 하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게 하려고 이 전수를. 여기서 소망을 두다라는 표현이요,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한 의지처로 삼게 하라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삽의 진정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우리 자녀들이 곧 마주할 세상은요, 뭘 신뢰하고 그래요? 돈이 최고. 누가 뭐라고 돈이 최고. 돈이 신뢰할 거야. 돈밖에 믿을 게 없어. 이렇게. 야, 너의 실력과 능력이 적응 아니야. 네 실력과 능력을 신뢰해 라고 세상은 이야기야. 야, 뭐 아무리 그래도 야, 학벌이 최고야. 그래,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다 갈판 나는 거야.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예,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보다 평생 그들이 기억할 만한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데 힘쓰는 우리 가정들이 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추억이 아이들을 성장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기억이 아이들이 힘들 때 일어나게 만들 것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읽었던 그 기억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로 그들을 이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 그거 원치 않지만 할 수만 있다면 24시간 평생 도시락 싸들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고 싶지만 우리 그럴 수 없죠. 그리고 결국 우리 자녀들도 성장하고 삶을 살다 보면 그들의 삶에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준 이 믿음의 기억과 이 신앙의 행동들이 그때 그 자녀들에게 빛을 발해요. 그때 그 신앙이, 그들의 가졌던 그 신앙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어 결국 우리 자녀들이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결국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질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한정록교회 온 가정들이 그런 가정과 자녀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좀 놔두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치하에 있는 홀로코스트에 갇혀있던 고통받던 한 유대인 가정이 있었다. 그 가정은요, 그 수용소에서도 온 가족이 따로 모여서 매일 예배를 드렸다. 근데 그 가정에 있는 아버지는 매일 밤 자녀들에게 출애굽을,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 밤 이야기를 해줬다. 그럼 그 가정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는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야, 그 출애굽의 하나님 다 얼어 죽었다니? 우리 꼴은 왜 이 모양이고? 당장 내일 가스실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홍해가 갈라진 얘기나 하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기회조차 이렇게 난 너희들이 끝까지 알려줄게 라고 말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출애굽 이야기가 그 자녀들에게 진짜 소망이 됐다. 그
어마어마한 수용소, 그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그 수용소에서 이 자녀들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 이야기거든요. 그 소망을 품은 자녀들과 그 온 가족은 수용소에서도 자기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을 잃지 않아.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가정이 이 믿음을 공유하고 서로 힘이 되어서 믿음으로 그 삶을 버텨낼 수 있다고. 그리고 결국 그 가정은 전쟁 동안에서도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고 전쟁 후에도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삽이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너희들 다음 세대에게 뭘 남길 것인가? 집을 남길 수 있어요. 재산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언젠가 다 사라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앞둔 이 시점에 우리 어른된 우리가 먼저 좀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아직 모르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숨기지 않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모든 가정의 고백이 되어서 이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는 은혜가 이어지는 우리 하안영목교회 온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